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고 넘치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찾기에 부지런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많이 모자랐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저희들만이 알고 있는 모든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5번 시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홍수로 인한 재해와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혼란한 시기에도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경제는 발전되었지만 인간들의 편리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치관의 혼돈 속에 우리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어두움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 밝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방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기억하며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천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며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시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성령님의 뜻을 쫓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위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결국 우리들에게 결론적인 말을 하나 찾아본다면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믿음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믿음의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가나안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여성이라는 뜻이죠. 이 여성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겠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신에게도 빌어보았을 것이고, 의사들이나 신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겠죠. 그러나 어디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마침 주님의 소문을 들었던지 주님을 향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믿음을 주님은 믿음이 크다 하셨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요, 이 여성의 첫 출발은 순조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밝혀주는 바로는 가나안 여성, 이방인 여성,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는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난관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여성은 자신의 문제가 워낙에 절실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 일말의 기대를 안고 나온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불쌍한 딸의 좀 범위를 넓혀보면 참 불쌍하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에게 나온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는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일이 진행이 되게 될까요? 주님께서 아이고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마음이 아팠겠구나,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몰아내 주시는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도 할 수 있고 기대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모습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님은 이 여성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온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참 당혹스러운 그런 반응을 접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간곡하게 요청하는 이 여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읽어보면 여기서 이 여성의 태도가 드러나는데요.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소리질러 이르되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러면서 주님에게 계속 요청을 했다. 이 말은 말하자면은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와가지고 일종의 거기서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겁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그게 점잖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떠들고 한 번 떠들고만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한 여성. 그런데 그 여성에 대해서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대답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무반응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저 여성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여성을 돌려보낸다. 지금 이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을 돌려보내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 주님이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아이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좀 달래가지고 돌려보내든지 주님을 좀 보호하고 주님에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일은 제자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주님에게 주님 저 사람 좀 돌려보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제자들 생각에 아이고 저 정도 사람 같으면 우리가 달랠 수준이 아니다라고 미리 포기했을 수도 있죠. 보니까 아이고 저기 주님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은 잠잠해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방인이고 제자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도 싫다는 거죠. 나도 이방인과 접촉하는 건 나도 싫고 아이고 주님이 좀 어떻게 좀 보내버리시죠 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합산해가지고 자신들은 나서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좀 보내라는, 귀찮아서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주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걸 다 종합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서 애타게 부르짖고 소동을 벌일 정도로 간절하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제자들도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의 내용은 뭐냐면 좀 반응 좀 보이시죠 선생님. 저 사람 저게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이런 의미의 요청을 제자들이 한 것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뭔가 좀 반응을 보이시죠?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더욱 제자들을 놀라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속뜻이 뭡니까? 내가 왜 유대인도 아닌 저 이방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저 여성을 왜 도와줘야 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러 온 사람이야. 저 이방인이잖아. 또 왜 도와줘?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습으로 보면 더더욱 생소하죠.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쳐다보지 않는 것보다도 이것은 아주 언어 폭행이죠. 더 가슴을 찌르는, 정말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언어 폭력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방인 따위를 도와줘? 난 관심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수모를 당했으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냥 아무리 참 다급한 문제이지만 창피해서라도 돌아서서 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어찌 보면 더 몸부림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여전히 끈질기게 다가오자 주님의 반응은 그를 모욕하는 그런 강도도 역시 더 세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개한테 먹이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개랑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있지도 않겠지만 개에다가 나를 비유한다면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저는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뭐라고 대응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그래요, 개라고요?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음식을 주고 가족들이 먹고 남는 음식, 부스러기라는 것은 남는 음식이라는 소리거든요. 남는 거는 강아지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아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것을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도 뭔가 좀 나눠줄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주님께서 이제 그가 기다리던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28절의 말씀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여자여라는 이 말은요, 이게 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이 여성을 보라,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감탄하신 여성의 믿음.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감탄하면서 칭찬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향해 사람을 보냈던 로마군 백부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로마군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야, 이 믿음을 보라.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중에도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로마군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를 주님이 칭찬하셨고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했거든요. 이 가나안에서 온 이방인 여성도 주님에게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그리고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가게 되었다. 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에게 이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은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내가 너 때문에 참 즐겁구나.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여성이 그런 칭찬받게 된 조금 더 세밀한 이유, 그걸 찾아보면은요, 뭐 대충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로는 주님을 향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큰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특히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멸시는 말씀 보셨죠?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딸의 문제를,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과연 이게 될까? 내 얘기를 들어주기나 할까? 내 소원을 과연 이루어 줄까? 기대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정말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주님을 향해 나왔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올 때 혹시 이런 것까지는, 또는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미리 결정을 하거나 선입관을 가진 경우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주님께는 항상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그렇게 어렵사리 나왔으면은 과정이라도 순조로우면 좋았을 텐데 과정도 너무 어려웠죠. 무시당했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개라고 불리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중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요인입니다. 그렇게 정말 창피할 정도의 부끄러운 대접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취급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 나오는 발걸음은 변함없었다. 끈질기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것이 큰 믿음의 두 번째 요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에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끈질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하나님은 듣고는 계시는지 철저하게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신가? 하는 그런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만두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여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것은 이런 모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두 번째 요소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세 번째 요소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찾아 나오고, 그리고 과정이 참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확신. 주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내 스스로 회의가 될 정도이고 창피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불가능해 보여도 나올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주님에게 믿음을 지키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딸의 문제이고 이거는 죽든 살든 어떻게든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 나의 자존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존심을 세워야죠. 누가 나를 무시했다, 모욕했다, 고통을 줬다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 내 존엄성을,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이고 내 믿음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자존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는 그런 것은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존재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육신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뭔가 답답하십니까? 뭔가 좀 안 풀리시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하고 계실까? 라는 회의가 드십니까?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가지면 안 되느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피조물에 대해서는 창조자가 전적인 자유로운 권한을 가집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토기장이 비유가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입장에서 그릇을 만들 때 진흙 한 덩어리 가져다가 물레를 돌려가지고 원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뭉개버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약 발라서 구워서 그릇으로 쓰거나 그릇으로 만들다가 마음이 안 드니까 그냥 깨버리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을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사실은 연약하고 심지어는 허무하기까지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죠? 너희는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먼지 한 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신만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 내면. 우리 내면은 연약하기 짝이었습니다. 유리그릇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내면이 꽉 차 있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뭐 각자가 느끼시든지 안 느끼시든지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 안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긴 빈간은 흑암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두렵고 실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일종의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리고 조금 더 살을 붙여본다면 그것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도 문득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왈칵 밀려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그 자리가, 그 빈자리가 뭐냐 하면은요, 죄가 가져오는 자리이고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꽉 차게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 놀랍게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그게 우리의 내면을 꽉 채워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로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 이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 딸이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한 몇 줄 글이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다가 그걸 보고서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메모를 해놨었는데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딸이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빈자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 무엇인가를 평생 찾아다닌 것이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울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딸이 바라본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권력을 가짐으로, 힘을 가짐으로, 명성을 얻어봄으로, 어떤 학문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근본적인 공포를 극복해 보려 하지만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잠시 있기는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그 우리의 내면을 자리 잡고 있는 빈 공간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고요. 왜 그러냐?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주님은 왜 우리가 예상하는 그림이 아니라 여성이 요구하는 그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모욕까지 주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시험을 하신 걸까요? 물론 시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성은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들어주면 제자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한 청원 사항을 가지고 나왔지만 무시를 당하고 계속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 결국은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교육 현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고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믿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요, 결국 믿음이 뭐냐 할 때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겸손이 뭡니까? 항상 얌전히 머리 잘 숙이고 이런 것이 겸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 때문에 가끔 시리에 빠질 때가 있으신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절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째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리는 우리 예물,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이 한 분 계셔서 소개하고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전 우대 장로님의 조카 되시는 청년이 우리 교회 새 식구로 전 장로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셨는데요. 전정구 형제시군요. 교회를 오늘 보니까 이제 처음 오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전정구 청년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멋진 탤런트인가 그랬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원래가 있는 기관들 1권사회, 2권사회 또 교육위원회 모임도 있고요. 안나회는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그리고 바울에는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일에 원래가 있겠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행사 안내입니다. 영주노회 여전도연합회 제40회 하기 지도자 수련회가 오는 8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영주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출발하게 되겠고요.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임원단 중심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한 주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어린이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봉사로 잘 치루었습니다. 특별히 식당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수시로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리 집사님은 또 뒤처리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있는 곳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